묵상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일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가 오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법을 깨달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일대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라니시며 일구구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위에 살아가는 이 그 곡식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고 우리 오창수 안수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끊어가 던지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린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꽃이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와 영광으로 칭찬을 얻게 하여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임대로 인도하여 일부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분초찰나 존재할 수 없는 죄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흠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또 우리 세움의 권속들이 동계 수련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수련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또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 우리가 소멸치 말고 그 은혜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빛 세움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시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는커녕 아버지 하는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천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움교회가 주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세움의 건설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 각자 믿음의 분량과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랫동안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심령 가운데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치유해 줄 줄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찌 갈급함이 없이 구원받기 병낫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한 그 영혼이 영적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관지염으로, 또한 유궤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말 못하게 질환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만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그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심히 어렵고 사회는 불안하고 정치는 실종된 가운데 아버지와 권력 다툼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안보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 독재자는 핵무력을 완성시켜 놓고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초토화시키기 운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심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 이 땅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70년 전에 6.25의 그런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폐허 위에, 전쟁의 폐허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70년 만에 아버지 선진 대열에 입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무력 충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도 준비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메시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열심히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이사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도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너희 손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제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를 부르사 도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르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부르시는 분이고 또 둘째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르시고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의 조건은 부르사입니다.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주시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게 배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와 같은 권능을 위임받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러 떠납니다. 12제자, 12사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처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보내는 대리인들입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로 남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12제자들을 불러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처럼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사도로 세워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지금 여기 5절의 말씀을 보면 12를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낸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는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주의 사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축복받고 평안을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보더는 성도들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늘의 은사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받고 그대로 행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고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과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각자 맞는 직분을 우리가 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본문이 주는 또 교훈은 주님의 선택 기준과 또 사람의 선택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는 주님께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12사도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된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만큼 뛰어난 경력과 지식의 소유자가 발견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보잘것없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일꾼들을 선택할 때는 우선 출신 배경이라든가 또 학벌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상적 기준을 완전히 탈피하고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천국 일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마음이 순전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곧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즉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택 기준과 사람의 선택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주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배경이나 지식이 훌륭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선택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볼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그 사울이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새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서 이새 아들 가운데에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 아들들이 오자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압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세상에 미련한 자, 또 약한 자, 또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갖가지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가룟 유다처럼 주를 파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4절은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롯은 그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출신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가리켜 예수를 판 자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는 주를 팔아넘기는 죄책감을 느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돌아선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만왕의 왕이자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올리고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길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몰랐기 때문에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가진 것 중에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물장사에게 싼값에 처분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싼값에 팔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맛을 사느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들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우리 찬양 가사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는 마땅히 자기 소유를 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사야 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작 은 30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가 판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영생의 특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소유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흘러간 팝송 중에 험한 다리,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보면 나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우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드리는 그 다리 역할을, 꿈을 이루어드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줄 다리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세움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도를 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같이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택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시키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이방인이나 또 사마리아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면 메시아로서의 예수와 유대인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전파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 선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선포를 이어서 12제자들은 유대와 각 고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천국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나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복음의 일부분일 뿐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저 받은 선물을 그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전도제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합당한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제를 돌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외면해서 그냥 스쳐 지나왔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 쫓아와서 저를 따라오면서 눈을 막 흘리면서 어디서 나왔냐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하는 것은 좋은데 왜 자기를 표적으로 삼느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걸어왔는데 제가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그분이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도 평안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세운교회 원래 표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복음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도 그저 주십시오. 주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올해는 내가 그저 주신 모든 것을 더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하십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반드시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의 무너진 보살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현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운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이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 시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거저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이제 우리의 손을 주셔서 종을 전하는 사랑을 저희들 낼수 있도록 우리 세우기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권능을 더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오해서 다니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붙들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우기의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 예수님의 고혈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저 받았으니 그를 춤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한번 줄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르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를 그저 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운교회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수년 내로 우리 세운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현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의로노로 팔로 붙들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